말씀의 제목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온 것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일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지난주였나요? 광화문 집회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방역 당국이 교회 모임을 금지합니다. 비대면 예배 외에 비대면 모임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하였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에 발표가 났나요?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내리다 금식은 못하고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점심을 금식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애들을 이제 보내고 교회에 와서 이제 점심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여론의 비난이 엄청나게 거셌죠. 너무 당사자로서 또 내부자로서 믿는 이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 자신과 조국교회의 모습이 또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죠. 지난주 주일 예배는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쉬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이렇게 안 드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요. 괴로웠던 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그 다음날이 되어서 월요일에 아내와 밤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착착 되고 어느 정도 때가 되자 계획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다윗 일행에게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림 보이시죠? 옆에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요. 이 사람인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꼴 좋다. 다윗 이 살인자야. 이 깡패 같은 놈. 네가 사울왕의 왕위를 빼앗고 나라를 차지하더니 이제 주님이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에이, 더러운 놈. 시므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롱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따라오는 백성들은 이제 의기소침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울지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롱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 옆에서 이제 다윗의 장수 중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저놈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 왕한테 물어봤는데 다윗은 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저주와 또 그 모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다윗의 과거 이야기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네.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건데 이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방 나라들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다윗을요. 그런데 이제 잘 되어갈 때요. 아주 잘 되어갈 때 사람의 마음은 느슨해지게 되잖아요. 이 장군들을 자기가 이제 아니라 믿을 만한 장군들을 전쟁터에 다 이제 보내놓고 다윗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홀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목격하게 돼요. 왕궁에서. 그가 바로 충직한 다윗의 장수 우리아라는 그 군인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나 보죠.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딱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취하고 맙니다. 어떤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이 일이요. 그냥 아무도 몰라. 아무도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죠. 이거를 이제 다윗이 수습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아를 불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해요. 굉장히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야기에서 우리아의 캐릭터가 드러나는데 이 우리아를 사지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선으로 내몰아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에 이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다윗이 들이게 되죠. 굉장히 질이 나쁜 행동이죠. 아주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고 평가하세요. 그 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즉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탓에 다윗의 목숨은 건져요. 하나님 죽이시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긴 거예요. 그 재앙은 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들을 맛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죄의 결과로 밧세바와 처음 가졌던 그 아기, 이 아기는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아기가 죽게 돼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 사실을 보고 치밀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도망갔다가 다시 뭐 다윗이 용서해서 오고 막 그렇게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압살롬은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까닭에 다윗은 시므이가 퍼붓고 있는 이 저주를, 시므이가 던지는 이 돌멩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으면서 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이 시므이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므이는 후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에 의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는 그의 죄값을 받게 돼요. 어쨌든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면은 그건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이 다윗, 주님의 긍휼을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얻어맞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모욕당하고 찌그러져 있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렇게 그 마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광훈이라는 한 인물의 황당한 행동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자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2.5단계 정도가 시작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이제 중요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 믿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정부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 그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전도는 물론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갈까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 황폐해진 밭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밭을 다시 갈고,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다시 뿌리고 교회를 세워나갈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믿는 이로서 막막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40대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광훈 씨의 폐악질은요, 사실 그 사람 개인의 죄악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을 옹호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선을 긋죠. 그런데 정광훈 씨의 이 폐악질은 그 사람 개인의 죄악이 아닙니다. 보통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특별한 일부분이 아니라 보통의 목회자들과 유력한 그런 믿는 이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해주는 그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응원하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 정광훈 씨와 실적 선을 긋는다고 그런 교회의 죄가,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또 한국전쟁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은 그 이후에 조국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80년대를 기억해보면 교회를 열면 상가 지하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순복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도 번영하였고 축복을 받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곳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안정된 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조국 교회는 번영을 누리면서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탐욕이 들어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업장으로, 사업장으로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세웠던 기독교 재단들, 병원들,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학교들, 병원들은 이제 그 재단의 소유주들이 그 믿는 이들이죠. 그 믿는 이들이 큰 사익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은 그분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지는 것도 이제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사라지시면서 은퇴하시면서 자식에게 그 사명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서, 자본으로서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위안이나 위로를 나눌 뿐이에요. TV 보시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시사 프로그램의 단골 주제 중 하나는 유명 목회자들의 비리와 성추문들입니다. 네, 억울한 부분이 있죠. 우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고 뜯기 편한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교회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싸워나가야 할 때일까요? 우리 예배를 사수합시다 이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순수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헌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나가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제발 이웃을 생각해달라고, 제발 이웃을 전염시키지 말아달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설교하고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그 발람에게 나귀가
그 동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라고, 당신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맞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은 뭐 허리케인이나 어떤 심각한 재난이, 쓰나미나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으로 해석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그 잣대를 왜 우리 자신에게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집중하시고 흔들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죽었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망했고 앞으로 적어도 50년간은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힐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주님의 부흥이 이 땅을 덮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져서 이 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살펴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욕을 먹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대가 닥쳐온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막막하다고요? 저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어둠이 짙을 때마다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주님, 그리고 숨이 끊어지신 주님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시대에 핍박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망했습니까? 교회가 싹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제국은 복음으로 점령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에서 여러 이단들이, 여러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 세력을 잡고 교회를 흔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염되고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교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올바른 길 위에 교회를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중세 교회가
괜히 이상한 성유물 이런 거 믿으면서 그렇게 무지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사제들이 면죄부나 팔고 하면서 그 죄악으로 타락하였을 때에 복음의 역사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를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지금도 믿습니다. 제 시대에, 저의 시대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저의 시대에 제가 왕성히 활동하는 그 시대의 한국 교회는 정말 그루터기만 남은 채 연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다시 빛을 보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살리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빛을 보내실 거예요. 다시 건강한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낙심이 되고 슬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족함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또 우리의 절망이나 원한이 되지 않게 합시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의 시간으로 삼으십시다.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한국교회의 죄가 처리되고 우리를, 또 조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말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그렇게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같이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징계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고하게 두시지 마시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을 구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완고하게 두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정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며 새롭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에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 깜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